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얼굴 뵈는 분들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 한다고 하였으나 이제 오늘까지 한 주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계시록에서 완전히 나누셔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들을 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계속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배려와 또 우리를 향한 기다림,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 말씀이 다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몇 년 동안을 빨리 다름질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듣는 것에서 그 듣는 것이 존재화되어진 것과 여러분의 행위화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깨달아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은 1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호로고스입니다. 원형 호로고스. 여기 관사, 명사, 목적격일 때에는 투스, 로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형은 호로고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하는 자? 행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라 그랬죠? 저 위에 마태복음 7장의 쭉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7장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15절. 거짓 예.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다 같이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 7장 15절에서 위로 한 절만 더 올라가십시다. 예, 한 칸만 더. 예, 13절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핍박이 많아 환난이 많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서 쭉 내려와서 오늘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호로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자, 언제 이 사람이 행위화해서 하나님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언제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25절입니다. 가세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 것입니까? 1차 말씀을 듣고요. 둘 다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도 들었고 지혜로운 사람도 다 말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치 않는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행했느냐 행위화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 행위화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치 않는 사람은요,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내렸습니다. 세 가지 밭이 될 것이냐, 좋은 밭이 되어질 것이냐 하였을 때, 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가 있고 롯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살펴보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갑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 그러나가 왜 나왔을까요? 자, 그래서 6장 1절부터 쭉 읽어서 8절까지 내려옵니다.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자,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네?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보이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이름 넣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 그 다음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보십시다. 자, 은혜, 헨, 자비함, 호의, 은혜, 은총, 즐거운, 여기에 현숙한도 들어갑니다. 은혜 입은 자는 현숙한 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자, 여러분의 얼굴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사랑스럽던가요? 어땠어요, 여러분 얼굴이? 안 사랑스러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1차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 은혜, 은총을 받은 노아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찌하는지 간에 그러나 미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허물로 죽은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로 말하자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먼저 은혜를 입어야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은혜는 자, 우리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이유가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세상적이라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다고. 어느 정도로 세상적입니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올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남자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 오시오.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너무 큰 장벽이야. 근데 제가 어제 크게 선포를 하나 하고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1차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입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 노아 때로 보십시오. 노아는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다시 갑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예, 이 사적이 톨레도트,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여기 윗절에서 노아는, 미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노아만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이것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자녀를 낳았다고 할 때에 그 윗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은혜 입은 것은 의인이고 완전히 온전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누구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 낳는 것만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실 때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도 족보를 밝혔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족보 밝혀야 됩니다. 뭐라고? 자,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나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미나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미나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미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이제 1차 의인이고 온전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 몇 절로 가시느냐면은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갑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자, 그러면 너는, 자, 노아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뭘 하라고? 방주를 지어라. 그래, 짓되 이 단어가 여러분 아사입니다. 아사. 구약의 창조 단어죠.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창조 아사 단어는 신약에 오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자, 마태복음 7장 한 번 더 갔다 옵시다. 좀 바쁘지만 갔다가 눈으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몇 절? 20절. 예. 자, 나의 이 말 호로서 하나님을 듣고 행하는 여기 헬라어로 원어로 가보십시오. 자, 행하는 포이에오 창조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은혜를 입었더니 그랬는데 자녀도 낳습니다. 근데 뭘 지으라 합니까? 또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그러면 이 방주를 왜 짓습니까, 여러분? 방주는 다른 말로 집을 짓되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갑니다. 행하는 이게 포이에오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도 은혜를 입고 완전한데 그가 뭘 했다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정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방주는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층 집이에요. 3층 집. 좋죠? 3층 집. 응. 자, 그 다음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이 땅은 에레츠죠. 신약의 개라고 하는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개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 밭 그 땅이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 다음에 길가 밭, 돌밭, 아시밭, 좋은 밭. 그러면 오늘날 좋은 밭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 세 가지 밭으로 여러분이 보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가 아사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은 자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갑시다. 4절. 방주 짓는 게 신약에 다 설명해놨죠? 사람에게 베드로 후서인가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베드로 후서 2장. 예.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그러면은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것을 보고 성경의 신약에 오면 말씀을 다 열어주십니다. 노아는 무엇을 한 것이다?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노아 방주 100년 동안 지었죠? 여러분 몇 년 동안 의를 전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길게 많이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많이 예,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방주를 짓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한 것이다? 의를 전파한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창세기 6장 22절 다시 갑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이 준행이 아사라고 하는 창조 단어입니다. 그럼 노아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예? 이해되셨어요? 왜요? 방주를 짓는 자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의를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하고 북치고 장구만 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다시 갑니다. 자, 방주를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에 상세하게 다 나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보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래서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졌다고요? 3층.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주 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를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어디에 지금 앉혔다고요?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몇째 하늘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왔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타우리마타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셋째 하늘에 앉혔다 하는 것은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어지면서 그 공급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것이란 말. 그랬을 때에 자 7절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옵니다. 읽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내 행위로 받았다 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행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 10절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셋째 하늘에게까지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말씀 듣고 아유 감사해요 즐거워요 하고 띵가띵가 놀아라고 아니죠. 선한 일을 위하여 너는 지음을 받은 자다. 너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1000만 번 알면 무엇합니까? 결론이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체근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우리의 목적을 알고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그 긍휼함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행보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7장에 가면 가보십시오. 7장 누가 들어가는지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방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이거는 네 것이다 하고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금 병폐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고 거기서 그냥 수도권을 해버린다. 그리고 매일같이 늘 어린아이로 살아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건은 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만 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또한 창조자의 아들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만 된다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그러면은 내가 40주
40야를, 예? 그러면 주는 용이에요. 히브리어로 가면 용. 그 다음에 야, 라엘라, 밤이고 어둠입니다. 그러면 40주 40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땅에 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2절 다녀오십시오. 신명기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는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냐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제 나타난다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아 홍수는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 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 비는 1차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홍수로 그 사람들 다 멸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 생각해 볼 거 많죠?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7장. 자, 더 내려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노아 방주 안에는 노아와 7 식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짐승 들어갑니다.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들어간다. 그러면 이 방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방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더 그림자로 나아가면 교회에 나온 것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더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으시오.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까지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는 내리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되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 보십시다. 자, 창세기 7장 1절에서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0절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자, 그래서 누구든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다시 살렸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인데 다른 말로 하늘에 안침받아진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 다음에 그냥 예수 영접한 그 상태에서 그냥 나는 구원이다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예요. 여러분, 이 집을 잘 설명하기가 참 조금 어려운데 성경에서 집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방주를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고린도전서 3장 은혜를 가십시다. 우리 지난주 보셨던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요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누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단 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밭이라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집이라면은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 또 은혜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면 바울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 뭘 합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자, 그리스도라. 사역자들은 바울도 될 수 있고 아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터는 누구라고 합니까? 기초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으로 건축을 하는,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그래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예, 여기서 우리 미나 자매님 다음에 읽을 때도 여기서 좀 잠깐 쉬세요. 왜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래서 요 이 세 단어들을 나누어야 돼요. 왜냐면은 자 노아 때는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거 보잔 말이에요. 불로 심판하는 거. 그럴 때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나타나야 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존재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 그러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언제 나뉘어집니까? 불로 태워보면 금방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은 또 우리 하나님 자신이 불로도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이 불과 같은 성령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고 나온단 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불이 딱 나타나면은 심판의 개념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이 나오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면은 불과 같은 시험이 오면은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존재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인 사람인지 이것이 나온단 말. 그 여기 사역자는 자 갑시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력이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창조 단어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 또한 무엇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은 지금 건축이 어느 정도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방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집의 방은? 에? 자기 집의 방도 몇 개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럼 노아하고 몇 식구가 들어갔어요? 7 식구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들은 의를 전파한 것이다.
한단 말. 그러나 또 방주 안에는,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온다? 정결한 것도 들어오고 부정한 것도 들어왔는데 결론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정결한 것으로 나와야 되어진다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 세상 사람들도 그래. 왜?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고 아직은 너희가 아이들이다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좀 인정을 해줍니까? 세상에서도? 결혼을 해서 그러면 어른이다 그렇게 해주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계속 공급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실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 내가 컸더니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단어가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갑니다.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그래서요. 불 속에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 속에서 얻는 이 구원은 아무 일 안 한 거 아닙니다. 사역자까지 성장해서 노아처럼 의를 전파했는데 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자기의 그 자식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식구 했을 때 여러분 이름 아까 넣었죠? 미나와 그 식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식구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식구가 여러분의 식구가 누구예요? 그들을 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여러분 목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까지 내던집니까? 목숨까지도 내던져요. 자, 그래서 성경에 가장 본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누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녀, 자식을.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너도 어려운 자냐? 은혜를 입은 자냐? 그럼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 감독 일을 맡을 자들은 누구냐면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족보를 여러분에게 다 밝혀드렸어요. 세상의 족보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노하단 말이에요. 은혜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았고 방방 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마 천국 간다고 가면 그 사람이 갈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과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가슴이 저려와.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영영 결별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또 진행을 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인도해줄? 당신은 이런 어려운 일을 했군요. 천국에 들어오시오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갑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이제는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나 혼자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불같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이것이 결판이 언제 나는 것이라고요? 노아 때는 홍수 비를 내려보면 알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불이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사람들은 비로 물러가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배신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세 가지 밭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시험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2장 18절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이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세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엎드리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있는 자와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뭘 행하면 실족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행위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족하는 일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선한 일을 행위화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몇 가지가 다 지나갈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빌립보서 빌 2장 1절에서 5절 시작.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나온 이 마음은 여러분 카르디아 마음도 아니고 누스 마음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프로네오라고 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언제 품어지느냐? 훈련에 의해서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발. 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나는 주님을 막 사랑하고 주님 막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가 품어야지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훈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시험과 같은 시험이 오거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줘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무슨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훈련된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되어진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결론이 있으나 은혜 받은 시작만 했는데 끝으로 놀고 먹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다시 갑니다. 제 목소리도 톤이 올라가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이 마음을 가지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졌을 때 계시록에 가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성경의 결론 14만 4천입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은 남은 자의 수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행위를 한 그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자, 계시록 12장 17절 갑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러면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행위하지 않는 자들, 바다 모래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또 짐승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다 모래는 어떤 자들이냐? 시편 78편 27절. 78편 시편 78편 27절.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자, 바다 모래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티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 그 고기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썩을 양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 있는 영과 생명의 그 말씀으로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방주 안에, 자, 방주 안에 너는 구원, 너 완전히 완성했다. 이때까지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는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였으며 하나님의 사역자였으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소에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내가 달리기를 할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선자가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시온산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와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1차.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너와 내 집, 여러분의 자녀들, 식구, 목숨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는 계시록 14장 갑시다. 예, 계시록 14장 1절에서 위로 올라가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예, 계시록 14장 1절에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예. 자, 누구든지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마지막 때 666은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숫자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666, 이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치 않은 자들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자,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계시록 13장 6절 갑니다. 오늘 시간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라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 혈과 유, 에레츠에 있는 자들은 노아 홍수 때 에레츠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땅에 있는 자 누구? 혈과 육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계시록 13장 통과하고 14장 1절이에요. 뭘 통과해야 됩니까? 666 다 통과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킨 자만이 어디에 선다? 14만 4천으로서 시온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며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자들이며 계시록 14장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인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시온산의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383장. 예, 1절 3절 합니다.